전도학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끄시며 그 말씀을 통한 순종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순종의 시작은 말씀의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선 각 사람들에게 또한 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세 가지 전도 캠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 교역자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성도들, 중직자들은 거의 이 세 가지 전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삶, 두 번째는 스케줄, 세 번째는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좀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석주간 이 세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내 삶과 전도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야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도와 내 삶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내 몸에 안 맞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편하다라는 거랑 평안하다라는 거랑은 다릅니다. 의미가. 그죠? 서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로 오셨냐 하면, 이스라엘이 특출난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뭐가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깨끗하게 문제없이 방황도 안 하고 정말 보호해서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 길을 걷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저는 흠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절에게 돈 다 갖다 바쳤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 나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경제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망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봤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은혜는
내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말씀 들을 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에 돌아가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다락방이다, 지교회다, 모든 예배, 모든 집회, 심지어 해외까지 쫓아다녀요. 예, 근데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국은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린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 거기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통한 구원 계획, 이것을 보는 게 나의 삶의 전도를 누리는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지금 내 지금 현실의 내 상황을 바꾸면 내가 올바르게 헌신할 것 같고 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목사님, 저는 제 가정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어떤 10대 여학생이 투신을 자살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던 세 사람이 거기 세 사람 위에 덮친 겁니다. 그 애가. 그래서 보니까 현장에서 지나가던 그 10살 정도 되는 애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40대 되는 그 어머니는 그 다음날 심정지 된 상태에서 병원에 갔는데도 돌아가셨고 그 남자는 생명 위험은 없다. 이런 제가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비슷한 일이 부산에서 있었어요. 부산에서 한 50대 넘어가는 그 정도 되는 아저씨라고 기억을 하는데 저녁에 투신 자살해 버린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내 자녀랑 그 걷고 있는데 부부가 그 자녀 위에 그 투신했던 사람이 떨어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두 중직자 부부를 제가 압니다. 쟤도 무슨 말을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어요. 나중에 뭐 조사 다 끝나고 장례식이 좀 늦게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영적 문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기 가슴 속에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대요. 이해도 안 됐답니다. 야, 너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번에 투신 자살을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아파트 위에 사니까 알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단 한 번도 저 사람에게 예수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르게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급했으면 내 자녀를 불러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그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제 앞에서 직접 하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부산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쩌면 불합리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실 때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잔이 대부분 나에게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잔을 바꾸려고 해요. 혹은 이 잔을 멀리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삶에 대한 전도를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삶 속에서 전도를 바울이 어떻게 받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듣는 단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망대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기 위함입니다. 그죠? 전망대를 세우는 이유의 목적이 뭐죠? 아름다운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뭘 자세히 보고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보기 위함입니다. 전쟁 중에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세우지, 보기 위해서 세우지 다른 목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아는 대로 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선교 캠프 갔었을 때 거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성 어거스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500년 넘은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됐고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제가 거기를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2번째 갔었을 때는 미술을 전공하는 어떤 랩런트랑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확실히 보는 게 다르대요. 보면 그림이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박물관처럼 해놨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떤 얘기를 하냐,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도, 색감, 어떻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안 보여요. 똑같은 걸 봐도. 저는 뭐가 놀라웠냐, 야, 저렇게 큰 액자 누가 그렸을까? 저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게 관심이 있지, 구도, 색감 안 보여요. 보세요. 똑같은 그림을 봐도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특히 5절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바울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넘어가면 아마 여자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루디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는데, 교회 지도자들 여자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사람을 보는 눈이 뭐였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면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관계, 그 계획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저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흠 많고 문제 있는 나도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성경적이고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진짜 안 좋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쳐 사용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더디고 누구는 빠르다 그 차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게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바울이 뭘로 봤냐?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봤고요.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죠? 내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보는 눈이 저 사람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눈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세 번째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바울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을 가는데 14절에 이게 되죠. 형제 중 다수가, 소수도 아닙니다,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해가 안 되죠? 저 바울 저거 평소에 지 혼자 잘났다고, 지 혼자 복음 있다고 까불더니 이제 문제 생겼구나.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감옥 간 것에 때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얼마나 악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입증되면 우리 그 사건이 생기면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인간 저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죠? 흑암을 깨뜨려 주시고 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고백입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들이 어떤 방법, 잘못된 동기라도 예수에게 하지 않냐? 그러면 감사할 일이 아니냐? 오히려 내가 갇혀서 어려움 당한 게 저들에게 복음이 더 진전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냐? 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죠? 굳이 우리 메시지를 얘기하면 사랑 캠프, 사건 캠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캠프 해봤자 아무것도 없더라, 캠프 이거 다 그냥 막 거품이더라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큰 일이 일어나도 못 보는 사람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옵소서라는 키는 뭐냐? 눈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쭉 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왜 이리 호들갑이냐?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유 있었던 이유를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원의 눈을 여니 그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이더라. 보세요, 아람 군대가 가득 찼었을 때 엘리사가 보는 눈, 사원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진짜 설명 많이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좌절할 때에 그 말입니다. 소망 없을 때에 그 말이거든요. 내가 본즉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죠? 하늘나라의 보좌를 딱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끝이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는 뭐예요? 하늘 보좌를 딱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시죠? 누가 날 위하여 갈고? 이 잔을 마시는 그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6장 13절에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에 남아있을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을 향한 부름받은 사도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에게 가장 영향력을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보세요.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몇 군데 또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거의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됐습니다. 스데반의 환난 핍박 때문에 교회는 거의 핍박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때 흩어진 자들이, 그것도 몇 사람이 사마리아에게서 복음을 딱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간 게 문제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흩어짐이 뭐였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겁니다. 망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 때문에 연결돼서 빌립 지사를 통해서 이디오페 네시가 구원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옵니다. 19절에 그때에 그 말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아까도 흩어졌죠. 어디로 흩어졌냐? 안디옥으로 흩어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헬라인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서 전도자 누가 자라게 됩니까? 바울이 자라게 됩니다.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빌립보서 이제 그 2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의 여정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핍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딱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로 오셔서 낮추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요.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루라는 게 아니라 성화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며 16절에는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이다. 여기에 함께 동참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복음은 이번 주일날 2부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할 때 그 문제가 내가 자녀 문제가 있다, 뭐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 붙잡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자녀에게 멸망, 저주, 무너짐의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사함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다 대족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 함께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빛으로 나타내며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본대로 그 여정을 걷습니다. 여기에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름이 나옵니다. 19절에 30절에 쭉 보니까 여기에 혼자가 아니라 바울은 팀이 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에게 오른팔 왼발 같은 가장 사랑받던 그 자녀입니다. 그 제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정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의 때가 항상 있습니다. 어떨 땐 그 선택에 따라 많은 것들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사람의 그 인생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난다고 안 합니까? 그럴 때가 있겠죠. 어떤 학교로 갈 건가? 뭐 이때 뭘 할 건가?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일을 했다면 이 일을 내가 포기하고 그 일을 하면은 얼마 이득이고, 이걸 기회비용에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뜻을 정하고 내가 분별하며 그리고 결단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한테 큰 어려움이 닥쳐요. 이것도 보는 눈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감당치 못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보고 순종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모든 글에 복음에 대한 반복과 집중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설교 시간에 더 다양하고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그 좋은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도 서신서를 보내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을 계속 생각나도록 내가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과 집중입니다. 그죠? 내가 그래서 어떠한 신앙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방향은 뭐냐? 오직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7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오직을 위해서 몇 가지를 하는 게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버렸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12절 14절에는 표대를 위하여 달려간다. 그게 오직에 대한 방향이었어요. 버리고 발견하고 참여하고 달려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니까요.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직에 대한 방향입니다. 오직은 이것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은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풍성함을 얘기하고요. 오직은 유일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은 내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이거 하겠다. 그럼 외골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아는 자들에게는 이게 진리고 능력이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뭐가 되죠? 외골수고 자기밖에 모르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너희들만 맞다고 그러냐? 그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말이 더 맞아 보이죠? 모든 종교는 같다. 하지만 한 길로 가다 보면 한 길을 도달하듯이 결국은 목표에 갔듯이 다 같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건 외골수의 복음을 얘기합니까? 유일하고 풍성한 복음을 얘기합니까?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밧줄을 딱 던져주고 난 다음에 이것만 붙잡으면 산다. 이 말이 외골수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오직은 유일한 걸 말하고 풍성한 걸 얘기합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 3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배설물 여긴다.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 원한다. 내가 지금도 그 표대에서 달려간다. 그 오직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직 말하면 뭐, 야, 공부할 필요 없어 렘넌트들. 복음만 알면 돼.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믿으면 된다. 왜 병원 가냐?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진짜 이제 복음 아니까 여러분 이제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틀렸다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 다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케 하신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나의 규모가 나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길로 나가가는 거지. 내가 이제 복음을 하니까 따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제 복음을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서 전도 훈련을 따로 받아야 됩니까? 그걸 보고 복음을 몰라서 나오는 복음의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오직.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까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연초가 되면 항상 기도를 가는데 기도를 가면 재밌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막 예배실에 뭐냐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를 떠나 이제 악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 진짜 많이 들립니다. 거기도 세상이에요. 그죠? 구분해서 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했던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함이 아니겠냐. 이때를 위함이. 그러면서 혹시 에스더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망하게 될 거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준비함이 아니겠냐. 그죠?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서 보고 순종하고 뜻을 정하여 도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빌립보서 4장에 이제는 보면 굳이 표현하자면
전도자가 될 주의사항과 감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헌금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참여해 주신 감사,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알다시피 어떤 주의사항을 하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가거든요. 그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결국은 여기서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기도를 하는 행위보다 앞서는 게 복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꿈까지 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형들은 왜 저를 날리고, 왜 이상한 저 여자를 만났고, 왜 감옥 가서 배신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고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안 한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어찌면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보는 눈, 그 모든 것에 순종,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뜻과 분별과 요셉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답니다. 이것은 뭐하고도 관련되어 있냐니까? 치유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울증 있죠. 사람이 우울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쉽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뭐 슬픔, 기쁨, 행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성품입니다. 질투, 그 다음에 슬픔 이런 것들요.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는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 신실함, 거짓 없으심, 거룩함,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슬픔의 마음이 한 달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문제다, 영적 문제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우울한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틀려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또 불면증 환자가 잠을 좀 못 자는 게, 물론 그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불면증 환자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잠이 안 올 때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 상태입니다. 그때 거의 틀린 생각, 비관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거의 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우울한 생각, 틀린 생각에 계속 24시간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생각을 안 하면 치유입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면증 걸린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불면증 왔을 때 너무 심각하면 뭐 하냐? 그 유튜브 보고 앉았거든. 그죠? 그때를 내가 만일에 말씀을 듣는 때로 바꿀 수 있다면 너는 그게 강점이 될 수 있어. 맞지요?
내 틀린 생각하는 걸 모든 것을 주를 찾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방향을 주께 향할 수 있다면 그게 쟤한테는 뭐예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게 좋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질문이 틀렸죠? 그게 똑똑함이 하나님과 방향이 떠나 있으면 온갖 잡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방향을 다 맞춥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지식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무식해요. 좋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네. 복음 바깥에 있는데 무식하다, 그건 진짜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면 오히려 그게 주를 의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를 딱 갖추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자신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면 한번 일주일 동안 내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내 삶을 벗어나서 타조 신앙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타조가 문제만 오면 땅바닥에다 구덩이에 머리를 쳐박고 계속 있는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환경을 바꾸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가정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가정을 빠져나오는 도구로 결혼을 선택하고 직장을 외부로 선택을 하고 유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생각 외로 사람들이 타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삶의 황금어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나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걸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망대, 여정, 이종표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건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뭐냐? 주를 향할 때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게 좋냐 안 좋냐, 그 질문이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방향이 맞으면 그게 도구가 되지만, 시너지가 되지만, 방향이 틀리면 그건 무너짐의 이유가 됩니다. 빨리 가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방향이 틀려 있는데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틀어집니다. 목표점이라. 근데 방향이 맞으면 천천히 가도 갑니다. 그죠? 근데 세상은 빠르냐 느리냐, 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면 멍청한 사람을 쓰십니까? 질문이 틀렸죠. 방향 맞춘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의 잔을 마시면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어쩔 때는 감당이 안 되고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하고 애통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실 때 승리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현실을 도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보는 망대, 이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정, 모든 순간을 분별하는 이정표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 승리의 맛을 보는, 승리를 성취를 보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